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이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스가랴 3장 4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신문 성경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사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의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을 없애버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끝까지 말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열방이 흩어져서 이방 민족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 종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아오고 말했는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않더니 잘됐다. 너희들은 그렇게 수욕을 당하고 짓밟히는 게 싸.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멸시하는 그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너희를 약탈한 세상의 민족들에게로 나를 보내셨으니 참으로 너희를 건드리는 자들은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손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시며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짓밟히고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향하여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눈동자야.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존경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너 구원 받은 거 맞아? 아마 주님도 너를 버리실 거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정죄하시고 판단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시면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정기 여기십니다. 여전히. 한 번은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께 주님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을 용서해줘야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에 속하여서 원수를 행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참수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 마귀의 편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들 중에 4번째 환상, 여호와 앞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사단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사자 앞에 서 있고 사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힘껏 고소하고 있었다. 지금 스가랴가 뭘 보고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나눴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고 사단이 그를 힘껏 고소하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사단이 하나님 백성을 힘껏 참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은 형제들을 참수하는 참소자. 사단은 욥을 참수했죠. 욥기 1장 6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왔었는데 고소자인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모아놓으시고 함께 했는데 그 가운데 참소자 사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참소자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참소자가 뭐라고 말하죠?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주께서 항상 그와 그 가정과 그 재산을 보호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셔서 그의 가축이 온 땅을 덮을 만큼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도 이 사단은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로 나타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이 자가 이제 쫓겨났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사단은 고소자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사단은 이 여호수아를 그토록 참수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참수할 수 있었냐 이거죠. 스가랴 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주의 사자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데 그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당연히 이 참소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그렇게 참수했던 것입니다. 이 참소자가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참수하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냐? 네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봐. 사단이 여호수아를 참수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이렇게 늘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랄하게 참수합니다. 이 마귀의 참수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스가랴 3장 2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났죠? 그때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나 주가 너를 꾸짖노라.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주가 너를 꾸짖노라. 이 사람 여호수아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 토막과 같지 아니하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변호하시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참소가 있는 이 사단을 꾸짖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죠? 사단이 여호수아를 힘써 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사단아 내가 너를 꾸짖는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참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변호하시고 오히려 사단을 꾸짖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스가랴 3장 2절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변호하시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사단을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참수하는 마귀를 하나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목이 곧고 불순종할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시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자기 백성 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걸 알고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어떤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이 설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아시고도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의롭게 할 하나님의 대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연약함과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말씀경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둔 사람들을 적절한 때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을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는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 의롭다고 인정해줘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참수하던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백성으로 택하였는데 사단아 네가 누구간데 감히 나의 백성을 참수하느냐라고 하며 사단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결단하고 주님을 쫓아가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귀의 참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섬길 수가 있어. 나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거야. 이렇게 마귀의 참소에 동의하시면 여러분 마귀에 끌려가지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송사를 이기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길을 달려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택하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셨던 근본적인 이유 이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른 제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3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를 없애버렸으므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자기의 그 더러운 제 옷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이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물론 천사에게 명령하셨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여호수아를 참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셨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근데 아담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것이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까? 덮을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건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전제돼야 되죠? 죄 없는 짐승이 피를 쏟은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어떻게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공의한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그냥 해결하지 않고 의의 옷을 입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죠?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스가랴 3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3장 9절 곧 장차 내가 나의 종 순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순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그 순이 뭔지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순을 일으켰다 말했는데 그 순이 바로 다윗의 옷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그러므로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워놓을 저 돌을 보아라. 돌 하나에 7개의 눈이 있다. 내가 직접 그 돌에 글씨를 새겨넣겠다. 곧 내가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다 없애버리겠다는 내용을 그 돌에 새겨넣겠다.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모든 죄악들이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돌 때문이죠. 돌 안에 이 모든 죄악을 새겨놓고 이 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 돌은 누구겠습니까? 7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돌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돌은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녔던 반석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이 반석으로부터 물을 먹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석,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모로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보배는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보배는 피로 누구든지 이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대신 아름답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걸 보여주셨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한순간에 탕진해버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민족의 어떤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 기억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풍성한 음식을 먹고 사는데 내가 이것을 줄여 죽겠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죠.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그 더러운 종의 옷을 벗기시고 종들에게 말하죠. 빨리 가서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주라고.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와
그리고 새 신을 신겨주라고 말하죠. 이것은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는 건데 이 일은 오직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 더러운 제 옷을 벗겨버리고 아들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죠. 어떤 지위?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마귀의 종노릇 하며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의 것들을 먹으며 만족하며 살았죠. 이렇게 살다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다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스가랴 3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엄숙히 말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네가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잘 수행하면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너를 여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여호수아의 직분을 회복해 줬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회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직분은 회복됐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만일 네가 내 법을 지키며 내 명령을 잘 수행하면이라고 말했죠. 그 말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내게 순종하는 이 조건 하에서 네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조건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의 직분을 회복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일 네가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잘 수행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직분을 신분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내 말에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조건절에서 조건절. 만일 네가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가 맡기는 이 직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이 사명을 그냥 믿습니다. 그냥 교리 듣고 아멘 한다고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지만 그들은 태어날 때 바로의 권세 아래 태어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그들의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신분을 바꿔주시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홍해를 건널 때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죠.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지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조건이 똑같이, 조건이 순종하면 너희들은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주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죠. 바로 부르신 그들을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방을 주님께로 회복하기 원하시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직분을 뺏깁니다. 다 핫점을 당하고 짓밟히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롭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 직분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잘 수행하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약속하셨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여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임자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이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임자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던가요? 나가지 못하죠. 많은 방해 세력이겠죠. 이 특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수종들어가 있는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며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자들, 이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이죠.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는 너희가 모두 자기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뤘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라는 말은 평화의 시대를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 이 세상은 진정으로 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온갖 수고를 다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코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임금이 온 인류를 통치하는 동안에 무슨 방법으로 여기 평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날은 언제 오겠습니까? 바로 남은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열방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날은 마침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의 도를 행할 때 이 가정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말씀 네 번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계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데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아마 정죄할 거야. 야, 너 그것밖에 못해? 너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도 어떻게 나의 자녀가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정죄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허통을 받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짓밟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건드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건드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마귀의 정적 올 때, 참석 올 때 우리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 입술에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을 때죠. 주님, 정말 나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의로는, 내 경고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깁니다.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끝까지 가다가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다 의의 멸관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